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5편은 21절까지 있어서 좀 길기도 하지만 또 많이 찬송시로 읽어지기도 합니다. 어, 어제는 144편에서 하나님의 특별恩총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할 때에, 특별恩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백성하고 똑같이 이 비도 똑같이 내리고 눈도 똑같이 내리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복으로 압니다. 눈이 와도 복이고 비가 와도 복이고, 그것을 복으로 알지만, 그래서 복이 되지만 다른 백성은 모르니까, 복을 줬는데도 복인 줄 모르니까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두 가지를 줍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주니까 엄청 행복한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이방 다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만큼, 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생겼지만 자꾸 보는 게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화장품도 좋은 거 쓰지요. 목욕탕도 자주 가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못 따라가고, 다른 사람은 전심전력으로 하는 거니까 못 따라가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참된 복을 말하는 것이지, 겉으로 뭐 안 아프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아파야 되고 또 고난 당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면서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모르는 말도 없고 거의 다 아는 말인데, 뭐 가끔가다 모르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 말고는 다 잘 아는 노래인데, 이게 뭐 묵상할 게 있나 이런데, 묵상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게 무슨 뜻일까, 옆에 사람은 딴소리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가서 말 못해. 이런 게 말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낀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은 나는 찬양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는 여호와가 어떻는데, 여호와가 어떻는지를 말하고 있고, 10절부터는 창조물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13절까지 이루어지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런 거다. 이 8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그, 그 원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 14절부터는 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고, 17절부터는 하나님의 태어난 태생, 본질, 본성, 속성,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안 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분별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분리해 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리해서 내는데, 우선 첫째로 1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찬양을 하느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 이러면 이거 뭐 하나님 높이지 그뭐 안 높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데 이 이 찬양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왕이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왕도 아닌데 안 높이면 어떻게 안 돼? 뭐 죽습니다. 하나님을 안 높이면. 근데 내가 왕인데도 내가 왕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버금왕으로 살겠다. 그런 노래가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럴 때 하는 거지. 우리 뭐 왕도 아니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데 높이면 얼마나 높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내보다 더 높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안 하면 그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다윗의 시는 다르거든요. 우리의 시하고 다르다면 내가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왕같이 살아야 된다. 제사장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왕도 아니면서 주를 높인다 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송축한다. 송축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만,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내가 높이 서서, 어, 얕보면서 송축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문자 나간 것도 있지만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어,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구해야 돼. 진실로. 그래야 하나님 옆에 있지. 입으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진실로. 이게 송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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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해 하지만은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노래잖아요. 노래이기 때문에 반복되면서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왜 누구를 송축하나? 주를 송축하고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름만 있지 다른 건 안 보여요. 이름은 분명히 우리가 쓸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있는 거고 주의 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3절 읽어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높이고 2절에서는 송축하고 3절에서는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 그러니까 한 위대하심이 청량할 수 없다. 그 청량하지 못한다는 말은 헤케르라는 말인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찬양이 뭐고 송축이 뭐냐? 원 단어가 달라요. 바라크가 아니고 이건 하랄인데 높이는 거요. 높이는 거하고 자기가 낮추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우리말로 그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다른 데 나오는 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시편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봐요. 4절 읽어볼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 음,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음, 어제 시에도 나왔지만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 주시고 찌질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날마다 이야기해도 성이 안 차는 거죠. 뭐, 우리, 내보다 일찍 은퇴한 교수 한 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버려놨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야, 보는 사람마다
가나 이러면서 음. 계속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럼 그거 생각해 보면 감동이죠. 어떻게 버린 아이가 자라서 교수가 되고 부총장 돼서 이렇게 정식으로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감격스럽죠. 그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자기는 자기 동생이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그 믿는 동생을 미워가지고 막 때려주고 혼내준 얘기도 하면서 그러던 내가 삼덕교회 장로가 안 됐나 음.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우리는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내가 뭐 그때 했는 일이 뭐, 어,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 식당에서도 그렇고 뭐 카페에서도 옆에 앉은 사람 얘기를 이렇게 슬쩍 들어보면 진짜 수준 낮은 얘기를 많이 해요. 뭐가 수준이 그렇게 낮는데, 뭐, 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수준이 높으냐. 이런 데 들어보면요. 입에 발린 소리를 많이 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음.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마. 내 이런 거는 확실하다. 이런데 그 확실한 건 자기가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돈이 받쳐줘야 되고, 뒤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지. 그런 큰 일을 자기가 큰 소리 땅땅 치고 이러면 그런 얘기만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와, 저건 아닌데 이런 진짜 흰소리 하는 거죠. 뭐 헛소리는 아니지만 흰소리야. 큰 아무 힘도 없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만 옆에서 듣는 사람이 다 뭐 이상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선포해야 된다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깜짝 놀라는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나오게 하고, 나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거 가가지고 오늘 시편 145편 읽어봤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을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145편 제대로 읽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 뭐 어느 교회 가야 되냐? 어느 교회가 아니고 묵상교회 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도록 해 주실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선포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 이 단어를 전도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끌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라.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막 떠들어야 돼요. 내가 그 얘기했다 혼났어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뭐 전중하면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조용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뭐 어디서 배웠는데 뭐 누가 글로 그 교회에 누가 교인이 몇 명 되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신경 쓰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음, 총신대 장학금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큰 교회 맡은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음, 그 소리 다 들어놓으면은 아무것도 말씀을 선포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은혜 받은 것만 선포하는 거죠. 몇 명 없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내가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들을 사람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일단 해놓으면 나머지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듣는 사람은 들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5절 읽어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언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뭘 묵상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그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기이한 일들 제가 그냥 문장을 만들어서 읽었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잘라서 읽으면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지고 있고 기이한 일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빨리 읽어도 되고 그렇지만 빨리 읽으면 그림을 그릴 새가 없어요, 머릿속에. 머릿속에는 그림을 그려야 다음번 읽을 때 그 그림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만들어 놓은 머리가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6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이다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 내가, 어, 하나님이 위대합니다라고 선포만 하면 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 귀로 보면 두려운 일의 권능을 알고 그거를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뭡니까? 이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태어나면 생일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 생일은 네 어떻게 기념하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날짜가 오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기념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해서 말하는 게 생일입니다. 내가 그때 잘나가지고 김씨 집안의 사람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의를 노래한다는 것은 주의 옳다는 뜻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옳다. 옳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해주시는 기본 바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제일 기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가톨릭은 안 그러냐? 가톨릭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놓고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죄 짓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사람들도 천국에 보내주소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 나한테 뭐 답답하기만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왜 기도를 그래 해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냐? 속이 상해 죽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면, 그럼 그 죄를 싹 씻어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너 그 죄에 대해서 나한테 물으면 안 돼. 이미 다 치렀어.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당당한데, 어떤 사람들은,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게 난 참 부러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 뻔뻔스러워야 돼. 뻔뻔스러우면 사람들한테 욕 먹잖아. 좀 기죽어 있어. 이러면 머리를 막 누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만약 죽인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다.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난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눈치 보니까 자꾸 말이 헛소리가 나오고 잘난 척하고 내 허물을 너희들이 아나 이러면서 막 잘난 척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다 알죠. 그렇게. 그래서 7절까지가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인데 8절은 뭔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8절, 9절,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실로 그 길이 많으시며 노하시를 피하시고 자신이 크시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 없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막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엄청 괴롭히던데요. 그게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태까지 살은 것만 해도 얼마나 우완조한한데 그걸 더 달라고 네가 떼쓰고 있냐. 지금 니보다 더 잘난 사람은 아마 이미 많이 죽었어. 니같이 못난 사람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부르기 싫은데요. 그럼 끝나는 거죠. 뭐안 믿고 싶지 않은데, 안 믿으면 손해. 우리 하나 안 믿으면 손해라는 걸 수없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 근데 아주 안 노하진 않죠. 그래서 막 망하고 또 가서 식급하고 나면 몇 명 남겨가지고 또 살리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크다. 헤세드잖아요, 인자가. 헤세드가 뭡니까? 뭐 그렇게 못났는데도 사랑해 줍니다. 그건 다윗이 알고 있어요. 나한테 죄를 묻지 마세요.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들이 아닙니까? 무조건 묻지 말고 내가 부르거든 오세요. 내가 말하거든 들으세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부럽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라 그러면 버벅거립니다. 뭐 어제 묵상한 것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찾아보면서 말을 만들어 넣고 막 이랬는데도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너희들이 못 읽을 줄 알고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읽기만 하면 내가 네가 했는 걸로 인정해 줄게. 근데 하나님이 탁 이렇게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보물이고 뭐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음, 바르게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까? 예. 구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구절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다 선대하신다 해놓고, 우리 이게 뭡니까? 말만 그렇게 해놓고, 선대하는 게 이겁니까? 선대하니까 살았지. 안 그러면 벌써 죽었다, 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것에 대해서 선대하고 있어요. 참 내가 만들어 놓고 내버리는 거 없습니다. 그 며칠 걸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내버리는 거야? 놔두고 두고 보고 좀 이렇게 못 써서 버릴만 하지만 그래도 그걸 놔두는데 그게 긍휼이죠. 그게 긍휼이죠. 꼭 버려야 되는데 쓸모없는데 그런데도 안 버리고 놔둔 게 긍휼입니다. 근데 그게가 나중에 놔둬서 써먹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모든 것을 선대하면서 창조물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8절과 9절에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들도 하는 게 있고 창조물도 하는 게 있는데 뭘 하느냐?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축복하리이다. 그러니까 창조물과 성도들은 하는 일이 기껏해야 감사하고 송축합니다. 그거 하는데 뭐 돈 들어가요, 힘 들어가요, 뭐 다리 장애자가 못해요, 눈 어두운 사람이 못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와 송축만 우리들의 몫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감사와 송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이 뭐 그, 뭔 말이냐? 감사도 모르냐? 감사지. 그게 아니고, 원래 원어가 야다우. 이게 야다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야다우. 그, 하늘을 향해서 쏟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 송축한 거는 하나님께 손을 펴는 것도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성을 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들이 누구예요? 창조물과 성도들. 성- 창조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과 주의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데, 입만 띄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말하는데? 말한다 이 말은 소리 지르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말합니다. 그 요새는 그런 소리, 요새도 그런 소리 해요. 뭐 우리 집 사람 처녀 때도 뭐 뭐 깜짝 놀라면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처녀 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요가가 잡아지면서 주여 이러니까 선생님이 주여는 교회 가서 찾고 이러면서 똑바로 서세요. 이러면 막 야단 치는데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 뭐 넘어질 때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야 되는 거죠. 예, 주여 이렇게 소리 질. 그리고 일렀다 이러면 일러. 누가요? 그들이 성도와 창조물들이 이런다. 이런다는 게 뭐예요? 노래한다. 크,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져도 다리가 안 다치게 했잖아. 이러면서 그걸 말할 때 그걸 일러줬다. 우리는 일러줬다. 이 말은 누가 뭘 했어요. 이러면서 바치는 걸 일러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꾸 일러야 돼.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이 그거 너 살려준 거야. 너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 말도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다가 얻어맞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혼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업적을 일러주는 게 성도고 창조물이 할 일이다. 12절 읽어볼게요.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인생들에게 뭘 알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업적, 업적과 했는, 그 하나님이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구의 나이가 60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엔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세포들이 생기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 유성생식이라 남 암수가 생기게 만든 거는 6억 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갈라지면 또 하나는 죽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갈라져서 하나 이렇게 자꾸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암수가 있어 가지고 암수가 생기고부터는 그다음에 죽는 거래요. 왜 죽는다는 말을 쓰냐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유전자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죽으면 영혼이 죽으니까 자꾸 자기 짝을 남기려고 암, 암놈도 자기가 훌륭한 씨를 남기려고 하고 순놈도 자기 종족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고, 그래서 짝짓기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에, 일하는 게 결국은 짝짓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5% 정도가 짝짓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35%가 짝짓기를 안 한대요, 사람이. 그러면서 짝짓기는 사라지고 성공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잘하려고 대학을 서울대학 보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랬는데 이제 짝짓기를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 높여지는 거, 그것만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러는 거죠. 그런 저 생물학적인 이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서 예,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모르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잘 먹고 놀러 댕긴다고 성질 막 내고, 성질 내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결혼은 여자가 선택하는 건데 남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여자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재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뭐 좋은데 장가 갔으면 성공한 거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월급 받아가 나 좀 줘야지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건 확실히 알아야 돼. 저도 몰랐는데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어, 이제, 예, 12절 십이 절 13절. 읽었죠? 예, 13절 읽었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네. 그게 지금 창조물과 성도가 주의 나라입니다. 창조물과 성도가 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나라가 주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그냥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없어지지 않는 게 없는데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러니까 14절부터는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물론 앞에서 긍휼도 있고 은혜도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모든 것을 선대하면서 창조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여호와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봐라. 14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누구를 붙들어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누구를 일으켜 줍니까? 비굴한 자를 일으킨대. 비굴한 자, 이거는 뭐 좀 이상하다. 그런데 비굴한 자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살려고 막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이, 어, 비굴한 자는 비굴하게 구는 거죠. 근데, 어, 좀 이게 살려고 막 그거 하는 거. 근데, 야,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냐?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굴하라는 거죠. 비굴하라. 예.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성경에서 그냥 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중근 의사 그런 거 본받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뭐, 조사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건. 그래서 그건 또, 요즘은 또 그런 것까지도 자유롭게 막 이렇게 불어대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비굴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죽어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살아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산자의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죽으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천주교로 가야 돼요. 천주교 가서 죽었는데 천국 못 가가지고 연옥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좀 천국 보내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굴한 자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하면, 예, 구부리다, 짓눌리다. 세 번역에는 짓눌리다로 나왔어요. 짓눌린 사람을 일으킨다. 뭐 그냥 밟으면 그냥 밟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굴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나 죽여라. 나 죽여라. 너 안 죽이면 내 너 죽인다. 이러는데 비굴한 사람은 밟혀가지고도 찍소리 못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있는 그게 비굴한 거죠. 그게 짓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킨다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럴 때가 있어. 폭탄 터뜨리고 니 죽고 내 죽자 이래가지고 이름 딱 써가지고 내 죽거든 내 나를 기억해다오 이렇게 주는 거는 그리스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15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 15절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말씀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학교 교육을 그렇게 의인이 아니고 뭡니까? 의사. 안중근 의사 하는 그 의사를 길러내려고 부축 애를 씁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울처럼 지가 싸워가지고 아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목이 잘려서 효수가 되고 그게 뭐냐 말이요. 그게 사람들은 다 사울 멋지다 이러죠. 진짜 사나이답다. 우리 왕으로 잘 뽑았다 이러지만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비참하게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고 살라고 막 미친 척하고 적군한테 가가지고 막 냄새 풍기고 이러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완전히 비굴한 사람이죠. 그런데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나는 총을 죽어도 안 들겠습니다.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서도 그냥 감옥에 같이 군대는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 방송 안 합니다. 신앙적인 걸 누가 방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못된 종교다.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또 막 나쁜 악성글이 막 올라오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쫓겨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울면서 지원으로 가고 싶어서 애쓰고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누가 네 보고 뭘 하나 이러지만 사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들 보고 뭐 일이 바빠가지고 뭐 다이어트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뭐 못 알아듣는 아들이 아멘 이래가지고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을 붙들고 또 기도했어요. 아멘 해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15절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14절에, 15절 맞죠? 예. 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음.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러고 하늘을 쳐다보면 때를 따라서 먹을 걸 주죠. 가장 대표적인 게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뭘 먹자고 얘기하냐. 모세를 향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앙망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신대. 그게 뭐 배불러가지고 비만이 생겨가지고 또 혈압약 먹고 비만약 먹고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14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음,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것을 음, 읽으면서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쭉 날아가 보면 믿는 나라는 산천초목이 푸르고 안 믿는 사람은 불구숭이 산이 나오고 이러면서 선교사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만족을 주는데 이거 왜 산에 민둥산이 됩니까? 이건 뭐 불만이 많거든요. 뭐 우리는 어렸을 때 사방을 해놓잖아요. 사방 그 공사 그 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아버지가 나무 해오라 이러면 사람 심은 것도 모르고 그걸 다 베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혼나죠. 그거 뱄다고 혼나지만 나무하러 가보면 그게 이쁘잖아요. 쫙 들어 올라오니까 그걸 다 베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그걸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그 산천초목도
참 푸르고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6절까지는 눈으로 보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17절부터는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든 행위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길, 하나님의 행위가 불의하지 않고 사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은혜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중심 말씀이니까 대충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은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계신다. 안 찾으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복을 달라 해놓고 줬는데 안 찾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줘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찾으니까 또 온통 복 덩어리, 온 사방이 다 복으로 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요거는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거는 원수라서 저거는 아니야. 이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복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죠.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어떤 사람의 소원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어, 그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뭘 주인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막 만들어주고 이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줘요. 아무에게나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안 부르짖으니까 구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는 걸 알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안 부르짖으면 구원해줘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안 믿는 사람이 이 글을 읽어보면 참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좀 보호하시고 그렇지 뭐 안 믿는다고 다 죽여버립니까? 이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만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 말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다르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그건 안다. 이런데 그 악인을 멸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죠. 마지막 21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를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 입도 모든 육체.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말은 말이에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누구나 내 입술도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면 영예가 찬양을 하는 걸 영예라고 그래요.
내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것도 찬양한 거죠.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하는 건데, 나도 그렇고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 말은 사실은 축도할 때 쓰는 지어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명령어거든요. 명령어. 입술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합니다.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찾으면 계십니다. 아멘. 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안 찾으면, 하나님은 찾으면 찾게 되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노래할 것이 많고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다윗이 일일이 이렇게 시편을 적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다윗보다 더 좋은 머리가 아닐지라도 다윗과 같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